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봄바람이 참 따뜻한 3월의 하루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새 잎을 피어올리는 생명의 능력이 가득 묻어있는 성령님의 은혜의 바람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닿아서 오늘 죽은 것 같은 우리 몸에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믿음을 싹 틔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며 즐거움을 찬송케 하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에 관해서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거듭남에 관해서 혹은 중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구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 먼저고 두 번째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이 육체의 구원은 나중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되고, 그러나 우리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할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애써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지겠지요. 육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육체가 온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우리의 몸도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는 날 동안에는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를 거슬려 육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육의 소욕이 담겨져 있는 몸을 지닌 채 그 육체에게 지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애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만 보자면 영혼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거듭남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거듭남의 비밀을 베드로 사도가 씨로 비유해서 앞에서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가지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한 예수를 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을 할 것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같은 문맥, 한 주제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듭남, 즉 하나님의 씨로 성도가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문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이어지는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에 당연하게 출생이나 말했으니까 갓난아기, 그리고 그 다음에 자람,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베드로는
우리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육적인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생명에 관해서 육적인 출생과 자람을 비교하여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좀 더 세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부모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그들을 꼭 닮은 이세가 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는 과정만을 오늘 본문처럼 생각해 보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좀 다르죠. 시작은 아빠로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바로 이걸 차용한 겁니다. 그 씨가 엄마에게 전해져 비로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곡식에도 씨가 있지만 우리 육체에도 씨가 있다고 하여 그 아버지의 핏줄이 전해지는 것을 씨를 전한다, 씨가 남겨진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느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도 생명인 것을 알아야 하죠. 왜?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1장 23절이죠. 우리 사람의 영혼도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씨가 필요한데 그 씨는 무엇입니까? 23절 그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생명의 신비를 육적인 생명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는데요. 육신과 마찬가지로 영의 씨가 생명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씨는 그러면 이 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전하는 그 내용이나 어떤 이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들은 말씀 등 여럿이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 자체가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구체적으로는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 어떤 상태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향해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내용이 씨가 되어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밭에 수용하면 생명의 신비로 영적인 영혼이 태어난다.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태어난 아기를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누구나 아기로 태어나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고 동물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 또한 육신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도 출생한다고 앞서 거듭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생한 영, 거듭난 영은 어른일까요? 아니죠. 어린 아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읽은 2장 2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린 갓난 아기라는 겁니다. 갓난 아기. 갓난 아기처럼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육신의 아기를 생각해 보죠. 아기는 분명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아기가 처음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젖을 먹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야 합니다.
나중에 단단한 음식도 먹고 육체가 커지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비로소 자신 한 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구원만 말하려고 하면 태어나는 순간 구원인 거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말은 오늘 육신의 비유로 계속 했으니까 육신으로 비유하자면 자기 몸 지킬 수 있는 성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 거죠. 이 젖이 뭘까? 이것저것이라고 말하기는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영양가가 공급받듯이 우리의 행위, 아기가 뭐 한다고 젖주겠어요? 먹고 하는 거는 싸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뭐 이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먹고 하는 거는 저지레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젖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석하면 문맥적으로 정확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이 젖을 먹고 우리가 장성하면 비로소 자신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해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라는 생명이 출생하듯 영적인 생명도 출생한다는 겁니다. 육적인 아버지가 있듯이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특별히 우리에게 그 씨는 복음이 됩니다. 복음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믿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씨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방편이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씨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씨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구원하는 능력, 즉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신비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10달을 보호받다가 출생하게 되는 거죠. 출생한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으며 물론 여기에는 이 은혜 가운데는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여러 가지 은혜가 다 들어갑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먹으며 자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일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연약하다는 거죠. 이럴 때의 성도는 연약한 아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하듯 우리 속사람도 자라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기 한 몸 지키며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힘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아이를 지나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8절 오늘 안 읽었는 4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른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른이 되면 어른인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셔서 신령한 집의 기초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기초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5절이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아가. 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이야기 나오죠. 어른, 장성한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돌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산돌같이 세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어른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기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라난 영적 성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성장한 영적 성인이 할 일은 5절 후반절에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더러 예수님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더러 그러는 거예요. 자, 두 가지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산돌, 기초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어른인 거죠. 가서 예수님의 집이 되어 함께 지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되라.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할 일은 젖을 먹고 자라는 거죠. 자라는 어른이 할 일은 뭘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우리가 어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자라는 어른이 할 일은 뭡니까?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은혜를 달라 그러고 그때도 사랑만을 갈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더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어린아이가 은혜와 사랑 속에 사랑을 먹고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했다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산돌이 되셨다. 제사장이셨다. 그러니 너도 예수님과 한 집이 되어라. 산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둘째는 제사장이 되어라.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 어른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이야기를,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출생을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자체인 겁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바로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보았다 표현합니다. 즉 영적으로는 죽어 이제 영의 눈이 감겨져 버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돼버리고 이제 육신의 눈이 그 주된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죽어 있는 것이 진실이죠.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산 자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찾는 자도 없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입은 자들만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오고 거듭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걸 베드로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는 핏뿌림을 주기 위해 부르신 자들이 있다고 1장 초반부에 이야기한 것이죠. 거기에는요, 이 핏뿌림을 주기 위하여 부르는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통로로든 전해질 때 그것이 씨가 되어 마음속에 심겨지고, 비록 그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때, 즉 다시 말해서 뱃속에 아기 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그는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생명의 신비인 거죠. 그러다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있는 성도는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이 단절되어져 가요. 자신의 새로운 인식을 눈떠가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내가 뭔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생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 다가와요. 아이가 출생하듯이 영적으로도 출생의 시간과 같은 어떤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모양의 계기를 통하여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때부터 찾게 됩니다. 이때 성도는 은혜의 만족과 또 영적인 배설의 찝찝함을 경험해요. 이 아기 성도는 두 가지 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만족하게 느끼고 생생하게 느끼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우르는 엄마의 손길과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또 그러면서도 자신의 배설의 찝찝함과 같은, 배고픔의 경험과 같은 이런 어떤 슬픔, 다시 말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의 경험을 요 시기에 하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 시기에 기쁘고 신기한 영적 삶을 가장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정말 남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엄마가 어린아이를 기쁘게 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은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때는요, 기도도 잘 들어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그리고 매도 안 때립니다. 이때는 뭐든지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젖도 안 주고, 다른 말로 아이 때와 같은 은혜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사람이 공고해지는 때죠. 이 책들이 저 뒤에 보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룩한 몸부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죠. 여러분, 어떤 어린 아이가 젖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은 점점 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줄어들고, 엄마가 동생을 더 이뻐하는 것처럼 새로운 신자들에게 은혜가 쏟아지는데, 자신에게는 어떤 이런저런 제재가 있고 제약이 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때 못된 옆집 삼촌이, 아저씨가 너 다리 밑에서 죽어서 그렇잖아 라고 한 것처럼, 이때 성도들은 마귀의 그 속삭임,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 그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러죠. 영적인 사춘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춘기를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도 무진장 썩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한없는 하여 같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지향하도록 닮도록 만들어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은혜도 있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매를 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혹독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침묵하실 때도 있죠. 고집을 꺾고 어른으로 서기 위하여 용돈도 딱 끊고
모른 척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방황이 길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인생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철이 들면, 자라서 철이 들면 마침내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제 자신도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이야기가 산 집이죠. 신령한 집,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육신적으로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성전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듬는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아이를 못해요. 아이가 하는 일은 떼쓰는 것뿐이죠. 조금 자란 아이는 교회에서 저지르야 하는 거,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훈련과 사춘기를 겪고 나면 비로소 철이 들죠. 아이고, 내 같은 거 낳아놓고 우리 어머님이 미역국 드신다고 고생하셨구나. 참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다른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또 예수님처럼 다른 일을 중보하는 제사장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출생 과정, 영적인 출생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걸 잘 못 깨닫죠. 왜 못 깨닫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몇 주의 설교 강의에 걸쳐서 분명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자기를 살펴보면서 영적 애기인지 그러면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사춘기 못된 나이인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이제 철 드세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무르익었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버리고 이제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하여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눈물 나는 이야기도 경험하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엄마가 그러하듯이 생명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예쁘게 동생 보듯이 예쁘게 봐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신비에 관하여 사람의 예로서 설명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우리 영의 신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로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믿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